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들 보니까 모두 얼굴이 환하시네요. 저녁에 뭘 드셨는지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늘 저는 오전부터 그 마당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 와서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위에까지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래로 해서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그 아랫마당 전체를 다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쁘네요. 마당이 깔끔하고 꼭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덧띄어서 하다 보니까 좀 보기 싫어 보이더라고. 또 누더기처럼 그래 보였는데 오늘 포장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뻐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이 기쁘시죠? 예, 기뻐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하나하나 태워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 즐겁습니다. 또 앞으로 차가 와서 차를 댈 때에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도 보면 참 좋잖아요, 그죠? 또 마침 우리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에도 오고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자꾸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 고향에 오는 분들도 마음이 기쁘고 또 노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손님들이 와도 우리 교회를 보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또 우리 정기 노회가 또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이 나가요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이 나가네요.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고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생각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힘이 나지. 자꾸 잊어버려야 내가 또 설명을 자꾸 해드릴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2편이에요, 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사가 고통당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무능해 보인다.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꼭 이렇게 죽으셔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십자가라 하는 이 형벌은 여러분 아무나 죽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이 형벌은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들,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들, 정말 그런 흉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사형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죽여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있는 대로 다 가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요.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요. 진짜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진 않나.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될 그들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틀로 내몰아서 죽인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아픔, 그거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배신함 당해보셨어요?
박순환 권사님 배신함 당해보셨어요? 고순수 권사님 배신함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배신함 당해보셨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배신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었던 형제자매들이, 믿던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크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정말 기뻐했던, 정말 예수님이 이 고난을 기뻐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따라합시다. 사탄. 따라합시다. 사탄. 나쁜 놈. 우리 원수. 여러분, 마귀. 여러분, 이 사탄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 땅에 죽여버렸다. 끝났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롭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여라.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그 스위치를 켜버린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탄. 사람이 말입니다. 욕심이 빠지면요 자기 죽을 줄도 몰라요. 자기가 함정으로 내려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스스로가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 욕망,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욕망, 그 욕망이 여러분 생각을 아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욕망이 사로잡히면, 육신의 욕심이 사로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분은 신이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거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이고 속는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다 아는데 왜 그런 짓을 했지? 여러분, 욕심이 안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는 이 일념 한마디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파놓은 함정에 그가 빠져버려. 사탄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달라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끼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힘이 세다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나라를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보자, 교회를 핍박해보자,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별짓을 다해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는 성도는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 뭐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뭐 건강이 어떻고 뭐 물질이 어떻고 뭐 요즘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묘사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는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3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제6시가 되매, 이 6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인들의 시간표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이 돼요. 자, 그러면 제6시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 정오가 딱 되자마자, 12시가 딱 되자마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려 3시간 동안, 제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둠이 오는, 이거 오후 3시까지를 만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잠시 그렇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려 3시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오후 3시가 딱 되는 순간 제9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던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사람이 사실 크게 소리 지르기 힘듭니다. 특히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다 세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몸에 힘을 짜내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칠 때 여러분 그 말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진짜 이 복음이 이해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시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도 없이. 어떨 때는 제가 그 참 몰라가지고요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예수님 좀 하시려면 큰 소리를 야 나는 뭐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노라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저주를 받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온몸에 고통을 당하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죽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내 형벌을 대신에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그 뒤에 찾아올 고통, 육체의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오는데 그 둘째 사망은 여러분 더 비참한 겁니다. 둘째 사망은 여러분 그 우리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이 죄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지은 죄가 그 무게가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또 있고 좀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죄는 똑같을지라도 형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의 그 불못과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불못과 일반 죄를 지어 들어간 사람들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벌의 무게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이 말이 여러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써먹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주님이 당하시는 그 형벌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가볍게 할렐루야,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가벼운 무게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형벌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죄가 우리를 버림받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죄의 용서함 받았으면 할렐루야, 이제 살만하네.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저도 괜찮겠지. 이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인 줄 알면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죄를 향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향한 미움.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돌아서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죄의 길을 버리고 죄의 열매를 양산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참. 실제 상황. 여러분, 우리는 한 평생을 사는 거지 두 번 또다시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 이거 시간 지나갔잖아요.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기회만 한 번 더 주어졌더라면 그때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걸 후회하고 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죄의 길을 버려야겠다. 적당히 하나님을 속이고 넘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게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똑같은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그 죽을 정도로 얻어맞을 때 그 고통,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운 것은 우리 생각으로 범한 죄를 사하시려고, 손에 못을 박으신 이유는 이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세사하시려고 박은 것이고, 발에 못 박은 것은 이 바다로 가지 말을 갈 장소에서 하지 말 죄를 범한 거, 그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받은 것이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 몸으로 행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 눈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싹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통을 좀 감해주고,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그 포도주에다 그 쓸개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에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서 마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입을 대고는 안 마셨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있는 고통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을 당하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요, 떨어져서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지구를 품에 안고 있고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품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릴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례받는 장면을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다스리고 계시고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요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육신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영까지도 버림받은 거예요. 영혼까지 버림받은 거예요. 영까지 단절됐어요. 그래서 시체는 어디 갔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시신은. 영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갔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과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옥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만 죽으시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지옥으로. 이걸 지옥 강화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정말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서 또 일하셨어요. 일할. 그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해를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 죽어서도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그때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어려워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그냥 형식적으로 죽어주자, 그냥 적당히 죽은 것으로 치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죽음의 과정을 다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거예요. 예? 옆에 분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해주고 마십시다 같이. 옆에 분 이야기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예, 앞뒤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얼굴도 한번 보면서 시작. 예,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김미자 주사님 맞죠? 예,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정말 리얼한 100%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이었다는 걸 여러분, 내가 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나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위대한 사랑이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되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주신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 미련을 두지 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